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기도문을 썼다 그럽니다. 펜을 들고 감사할 조건들을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일상생활에서 감사할 일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첫째는 낡았지만 그래도 편히 누울 수 있는 침대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또 바람 틈이 안 난 벽이 벽이 있음을 감사하고 아늑하게 안정감을 주는 천정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앉을 의자가 있고 공부할 책상이 있으며 편리한 볼펜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읽을 책이 있고 시력에 초점을 맞춰주는 안경이 있는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신문과 잡지가 문턱까지 배달되어 집에 앉아 볼 수 있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편 배달부와 쓰레기 쳐가는 사람이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창밖으로 맑은 하늘과 푸른 나무를 볼 수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시계가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아직 감사할 것인 얼마든지 있지만 오늘은 이만 줄이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문을 썼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일을 생각해 보면은 감사할 조건들이 내 지금 가까이 주변에 많이 있는데도 우리는 그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늘 근심하기도 하고 늘 우울하기도 하고 또 늘 불만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골로새 2장 7절에 보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따라하세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의 뿌리를 굳게 박은 사람들은 감사를 넘치게 한다. 우리 속에 이런 감사가 항상 있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영국의 셰익스피어를 여러분 잘 알 겁니다. 이 사람이 쓴 작품 중에 리오왕이 있는데 그 리오왕의 대사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리오왕이 노년이 되어서 딸이 아버지를 배신한 것에 대한 푸념 섞인 대사인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자녀를 가지는 것은 뱀의 이빨보다 더 날카로운 것을 가지는 것과 같도다. 이런 대사입니다. 인간이 감사를 잃어버릴 때 그는 독사의 이빨로 변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모르는 인간은 어느 모로든지 남에게 해를 끼치게 되고 결국은 자기 자신에게까지 해를 끼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평생에 주 앞에 감사하며 살아도 참 부족합니다. 우리가 천국 가서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할 것이다 그랬는데 왜 찬양합니까? 감사해서 하는 겁니다. 천국에 여러분 내가 자격이 있어서 천국을 갔다 감사해요 안 해요? 유대 율법주의자들을 생각해 봅시다. 율법주의자들은 자기 공로로 구원받으려고 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천국 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잖아요. 그 천국 가면은 당연히 와야 될 내가 왔는데 누구를 찬양합니까? 그 하나님의 구원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던 그 살인 강도 중에 한 사람이 마지막 죽는 순간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 갈 때 나 좀 생각해 주옵소서. 천국 갈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자격이 눈꼽만큼도 없어. 그런 그 사람을 예수님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천국 갔습니다. 이 사람은 천국 가면 감사해요 안 해요? 어떻게 감사를 할까? 감격해서 어쩔 줄 모르고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천국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은 자격 없는 죄인인 나를 지옥에 안 보내고 천국 데려오는 예수님의 공로를 생각하고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밑바탕은 뭐냐? 감사뿐이에요. 감사.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드린 예배가 늘 이렇게 감사가 넘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힘쓰기를 바랍니다. 독일에서 중년이 된 어떤 성도가, 믿음이 좋은 성도가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하게 됐다 그래요. 어떤 수술이냐? 혀에가 암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혀에 암이 생기는 것을 치료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혀를 잘라야 돼요. 혀를 잘라면 말해요, 못해요? 말할 수 없지요. 그래서 이제 수술실에서 의사가 마취를 하기 직전에, 거기는 지금 수술실에 간호원도 있고 간호원 조수도 있고 또 견습생 의사도 거기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지금 이 환자를 둘러서서 있는데 수술할 집도할 의사가 이 환자를 보고 묻습니다. 나중에 손으로 글로써 말을 표현할 수는 있겠지만은 이제 땅에서 혀로, 입술로 말하는 것은 이것이 끝입니다. 그래, 마취하기 전에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을 하세요. 여러분 같으면 무슨 말 하겠습니까? 간호원들이나 여기 주변에 서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그 말 들을 때 자기들도 숙연해지면서 스스로 되물었다 그래요. 만일 나 같으면 무슨 말을 할까? 만일 나 같으면 누구의 이름을 부를까? 그런 생각에 지금 잠겨 있는데, 조금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성도가 하는 말이 두 눈에 눈물을 주르르 흐르면서 주 예수여 감사합니다. 주 예수여 감사합니다. 그 말을 세 마디 한 세 마디. 그게 마지막 말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성도,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감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늘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고 살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감사를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다윗, 그가 사울이 자기 사위를 삼겠다는 통보를 했을 때 그 말을 듣고 다윗이 뭐라 한 줄 압니까? 나는 가난하고 천한 자입니다. 어찌 가난하고 천한 내가 왕의 사위가 될 수 있습니까? 하는 말을 했어요. 다윗의 신분은 목동이요,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가장 비천하게, 가장 가난하게 멸시를 받아 살았던 것이 바로 이 목동입니다. 어디 가서 누가 존귀하게 여기겠어요? 그런 그가 왕의 사위가 된다, 그것을 생각하니까 나는 자격 없습니다. 또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고 블레셋 군대나 적들에게 전쟁을 하면서 죽을 고비를, 위험한 때를 너무너무 많이 지냈잖아요. 그런 삶을 사는 동안에 그가 빼지 않고 한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를 섬기며 사는 삶이 이렇게 감사하는 삶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 혀를 잘라간 그 사람도 이 사람이 주님 앞에 감사한 것처럼 우리에게 이런 감사가 있다면 주 예수여 감사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혀를 지금 마지막 자를 수술한다면 이 말 나오겠어요? 이런 성숙한 믿음의 사람을 지금 찾고 있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더 큰 복을 주기를 원하고 기다리고 계신 것이 주님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맥주 감사절로 지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감사의 마음과 감사의 예물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신 것, 늘 우리가 잘 알지만 여러분, 천지 만물을 누구를 위해 만들었습니까? 우리를 위해 만들었어요. 이 아름다운 거,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만들고, 돈 받고 줬어요? 거저 줬습니까? 거저 줬습니다. 죄 짓고 지옥 가게 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내놨습니다. 대가를, 값을 받았습니까? 거저 줬습니까? 거저 줬어요. 천국,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천국. 바울은 그 3층 하늘까지 갔다 와서는 내가 세상 말로는 가히 이를 수가 없어서 그만두겠노라. 그렇게 아름다운 천국을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이 주님이에요. 생각하고 돌이켜보면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우리에게 이렇게 주신 건 딱 한 가지 원하신 것 뿐이에요. 뭐예요? 감사. 감사에서 나오는 예배, 감사에서 나오는 찬양, 그거밖에 원하십니다. 그래, 우리가 오늘 교회 나올 때 무슨 마음 가지고 와야 돼요? 감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고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주님의 마음에 쏙 들었던 사람이 다윗이었다, 그 말입니다. 감사는 믿음이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믿음이 있어야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 믿습니까? 다윗은 그러므로 가난한 목동으로 있을 때도 감사했고 사울에게 핍박을 받아 쫓겨다닐 때도 감사했습니다. 가난하고 천한 자신이 왕이 된 것을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을 흘려 감사했고, 기도 응답해 주신 것을 감사해서 시편에 절절히 그 감사의 찬양을 올리고 있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모든 물건을 아낌없이 주 앞에 드리고 나서 다윗이 감격해서 찬양의 시를 외치고 찬양의 시를 외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자기에 있는 모든 소유를 하나님께 다 바치고 또 백성들에게도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고 할 때 다윗 시대의 사람들이 다른 시대와 달리요, 다른 시대도 그랬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내려 나갈 때 그들이 성막을 지겠다고 너희들이 있는 물건을 바치라고 할 때 너무너무 많이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그만 가져오라, 그 정도로 갖다 막 쌓았거든요. 다윗 때도 그랬습니다. 다윗 때도 백성들이 이렇게 즐거이 주님 앞에 예물을 갖다가 넘치도록 바치는 걸 보니까 다윗이 너무너무 감격을 했어요. 그 자기한테 준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바치는 건데. 목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 그들이 왕만 아니고 백성이 한 마음이 돼서 이렇게 섬기고 나니까 이스라엘 역사에 또 인류 역사에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솔로몬 때에 가서는 은금을 뭐까지 사용했다 그랬어요? 평지에 굴러다닌 돌처럼. 우리 집은 금부채도 하나 없는 것 같습니다만은 여러분, 금과 은을 평지에 돌같이 흔하게 쓸 수 있었던 시대라면 얼마나 부강했습니까?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들이 감사함으로 섬겼고 하나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드릴 때 이런 은혜가 그들에게 넘쳤습니다. 여러분, 성공하고 잘 되기를 원하면요, 주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복받는 길이고 성공하는 길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다윗이 오늘 백성들과 함께 주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감사를 여기 드리고 있는데, 다윗은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다 드렸습니다. 전쟁에서 목숨 걸고
전쟁하고 싸워서 이기고 취해온 모든 노량물들, 좋은 것들을 다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역대상 18장 10절부터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여러 번 전쟁이 있었던 터에 금과 은과 롯의 여러 가지 기구를 가져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여러 족속에게서 취하여 온 은금과 함께하여 드리니라. 전쟁에서 취하여 온 모든 노량물 왕이 취하지 않고 그걸 다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렸다. 다윗은 전쟁에서 이렇게 목숨 걸고 취해온 이것들 이렇게 주님 앞에 드릴 뿐만 아니라 자기의 사유의 모든 재산도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오늘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절 시작. 성전을 위하여 예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함으로 나의 사유의 은금으로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왕이 먼저 설선수범해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는데 사유의 모든 것 아낌없이 다 드렸습니다. 여러분 다 바쳐버렸으니까 자기에게 뭐가 남았어요? 아무것도 없지요. 자, 그런데 결론을 봅시다. 28절 넘어가 봐요. 다 바친 다윗은 어떻게 살았는가? 28절 시작. 저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죽음에. 그까지 나이 많아 늙도록 뭐 했다고요? 부하고 또 존귀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 생명, 내 가진 소유, 내 모든 것, 내 지식, 내 능력 다 드리면 하나님은 나를 다윗처럼 이렇게 부하고 존귀하게 주십니다. 있습니까? 잘 되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맺으면 돼요. 저희 누나들이 저희 집에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해요. 저희 집안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큰 누나가 고생 많이 하고 살았거든요. 저를 보면서 문 목사를 보면 내가 마음이 든든하고 너무 좋은데 저희 형을 보면 마음이 늘 아프대요. 어려서는 반대였습니다.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이고 어디 가나 인기가 최고고 공부를 잘하고 똑똑하고 하니까. 그래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마음에 나와 형이 다른 길이 뭐냐. 나는 어려서부터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왔고 형인 자기 그 좋은 머리를 믿고 살아왔어요. 그 결과가 너무 차이 나요. 너무 차이 나요. 여러분 성공하고 잘 되려면 다른 거 없습니다. 주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형편이 어쨌든 괜찮습니다. 나와 주님과의 관계만 잘 맺어지면은요, 다른 것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걸 절절히 깨달은 것이 다윗이요. 그래서 오늘 그가 이런 고백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가 사유의 재산을 다 드렸을 뿐만 아니라 그는 시편 116편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다.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는 늘 이런 보답하는 감사의 마음이 그의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를 위해 어떤 것을 드려도 후회되지 않는 그런 삶을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살고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러게 그가 이렇게 주님을 섬기니까 백성들도 다윗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5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5절 시작. 금, 은 그릇을 만들며 공장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날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다윗이 백성들 보고
오늘날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그렇게 백성들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럴 때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들 6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에 모든 족장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어른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 감독이 다 즐거이 드리되. 어떻게 드렸다고요? 다 즐거이 드리는데 아까우지 않고 부담스러우지 않고 더 많은 걸 드리고 드린 것이 너무너무 즐거워서. 똑같이 예물을 드리는데 하나님이 받으신 예물도 있고 받지 않은 예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색함으로 드리지 말라. 여러분이 만약에 조그만 돈이 적든지 많든지 11조나 헌금 드릴 것이 준비되어 있다. 그러면 막 주일이 기다려지고 빨리 주일이 돼서 내가 주님 앞에가 바쳐야 되는데 하는 그런 설레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복받을 준비가 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바치면서 백성들은 또 어떻게 했느냐.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이 자기의 즐거이 드림으로 기뻐하였으니 곧 저희가 성심으로 여호와께 즐거이 드림이며 다윗 왕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니라. 백성도 드리면서 어떻게 드렸다고요? 즐거이 드렸다. 하나님 앞에 바친 것이 너무너무 좋아서.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귀한 것을 갖다 준다.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주는 것이 즐겁습니다. 그렇죠? 많든지 적든지 그 상관없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이것을 줄 수 있다는 것이 너무 행복해. 백성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드리면서 즐거워했던 것은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본 다윗. 자, 다시 우리 9절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이 자기의 즐거이 드림으로 기뻐하였으니 곧 저희가 성심으로 여호와께 즐거이 드리며 다윗 왕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다윗 왕도 뭐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바치는 액수가 많아서 그랬을까요? 백성들이 즐거이 드려서 그랬을까요? 즐거이 드려서. 액수가 많더라도 그냥 왕이 바치라니까 투덜투덜 하면서 드리면은 왕이 기분 좋겠어요? 왕에게 바치는 거 아니고 하나님께 바치는 것인데, 그러므로 다윗 왕도 즐거이 드리고 아낌없이 드리고 또 천부장부터 모든 관리들도 아낌없이 드리고 백성들도 이렇게 즐거이 드린 걸 보고 다윗 왕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니라. 자, 그것을 지켜본 하나님이 어쩌겠습니까? 하나님 마음도 흐뭇하겠죠.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고 그냥 입 싹 닦을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솔로몬이 1,000번째 드러나니까 하나님이 뭐라 했습니까? 그날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가지고 네가 나에게 1,000번째를 드렸는데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해줄꼬? 하나님 그랬습니다. 이 솔로몬이 뭘 달라고 그랬어요? 지혜를 달라고. 왜? 하나님이 빼어나신 이 백성들을 다스리고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내가 부와 기도 원하지 않고 장수하기도 원하지 않고 원수 생명 멸하는 것도 원치 않고 내 백성 잘 다스리려고 지혜를 구하니까 네가 구하지 않은 부와 기와 모든 영광도 다 주겠다. 하나님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이 이 감사절을 그냥 정한 게 아니에요. 뭐가 부족해서 원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 주고 싶어서 정한 절기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 뭐가 필요해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데 그렇게 믿습니까? 욥이, 우리가 욥을 알지만 욥이 그가 신앙 고백할 때 그랬잖아요.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를 돌아가. 빈손 들고 갔다 빈손 들어간 것이 우리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
하나님께서 주시기도 하고 빼앗아 가기도 하세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하루아침에 여배 가정 사라지듯이 사라질 수도 있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쌓을 곳이 없도록 채워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주의 은혜와 복을 받기에 합당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힘들고 어려울 때요, 주님 바라보세요. 전에 우리 최진만 장로님 여기 집사로 있을 때 상대리 살았잖아요. 그때 아마 90일간인가 가뭄이 있었을 겁니다. 90일. 그 내가 그 최진만 장로 말을 잊지 못하는데, 뭡니까, 이 잎이 하얘가지고 꽃처럼 피는 있어요. 그걸 밭에다 가득 심어놓고 권은미 권사는 매일 거기가 물 주고, 최지만 장로는 나무를 심어놓고 물을 주는데 물을 하루 4시간씩 줘대요. 4시간. 그런데도 이거 막 시들시들해 가니까 땅을 파보니까 장로님 말이요, 50cm 깊이에 수분이 없더랍니다. 말랐대요. 그러니까 매일 물을 4시간이 줘도 소용이 없어. 죽지만 않을 뿐이요. 그런데 90일이 지나고 어느 날 그냥 하나님께서 소낙비를 막 내려줬어요. 그리 내려주고 나니까 그 다음날 물 줄 필요가 없어. 똑같은 물을 매일 그렇게 막 땅에 깊이 적시도록 물을 줬는데 4시간씩 하나님이 한 번 내리는 비에 속까지 축축이 젖어가지고 물 줄 필요가 없도록. 그래서 장로님 말이 잊어지 않은 말이, 하나님 한 방에 해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 문제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한번 불러봅시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밖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서도 주님 약속이 뭐냐면, 내가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고 위에만 있고 아래 있지 않게 하겠다. 또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주겠다. 수없이 약속했지요. 그 약속이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근데 왜 안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다윗대 같이만 된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십니다. 믿습니까? 저는 저 자신을 늘 돌아봐요. 다윗의 그 가난하고 천한 시절을 늘 성경을 보면서 제 자신도 그렇게 생각이 돼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 은혜를 입지 않았다면 지금 뭐가 됐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아마 비참하게 살지는 않았을까. 저랑 같이 동네에서 함께 자랐던 그 친구는요, 아직도 장가 못 갔어. 그리고 죽었어요, 얼마 전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귀히 여기서 이렇게 자라는 과정은 힘들겠어도 여기까지 있는 걸 생각해 보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뿐이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감사를 제 마음에 절절히 느껴져요. 여러분, 성공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힘들다고 생각하지 말고 주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성경 봅시다. 10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본문 10절 시작.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가로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영원히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한 찬송은 보답할 수 있는 은혜를 보답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분에게 돌리는 것이 바로 이 찬송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 찬송밖에 더 있습니까? 지금도 끊임없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신 것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11절 또 읽어봅니다. 11절 시작.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12절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다. 누구의 손에? 주의 손에. 우리가 크게 되고 강하게 되고 잘 되는 것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잘 살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주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주를 사랑했던 다윗,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은혜, 또 그로 인해서 그 백성에게 주신 은혜가 커서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14절을 읽어봅니다. 14절 시작.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 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 그게 누구 것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것이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요. 내가 주님께 받은 것 주님께 다 드렸습니다. 얼마나 다윗이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감사절에 주님을 섬기고 또 예물도 드리고 하는데 여러분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한 마음이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바친 그 많고 적음을 원치 않습니다. 그 성경에도 하나님 앞에 그 예물을 드릴 때 부자는 소를 갖다 바치고 중산층의 사람은 양을 바치고 양이나 염소를 바치고 가난한 극빈자들이 뭘 바치라 했어요? 비둘기나 방구를. 가난한 사람 보고 소 갖다 바쳐 하나님 그러지 않았습니다. 네 형편대로 바쳐라. 그럼 하나님이 원하신 게 뭐예요? 감사하는 마음, 즐거운 마음. 이것이 다윗 시대에 있었어요. 다윗 시대. 그래서 다윗 왕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였고 백성들이 즐거이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즐거움으로 주님 앞에 헌신한다면 목사인 저의 마음도 기쁨을 이기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고린도 후서 9장 6절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즐겨내는 자. 적은 것이 적든지 많든지 기쁨으로 감사로 즐거움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자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섬기는 주님 다 받으시고 이것들이 여러분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저축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하늘에 가면 받을 거 있죠. 은행에 저축도 안 해놓고 돈 주세요 가고 은행 가면은 뭐 은행 직원이 뭐라 할까요? 예? 저금도 안 해놓고 돈 달라고 한 사람 보고 이 사람 좀 정신 이상한 사람 아니냐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내가 저축해 놓은 거 갖다 달라고 하면은 두말한 거 줘요. 우리가 주를 위해 한 것은 전부 다 저축이라 그랬는데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도둑질도 못하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저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너희 보물을 어디다 쌓으라 그랬어요? 하늘에. 저도 주님 나라 가서 많은 거 받고 싶습니다. 땅에서는요
다 내려놓고 나니까 그렇게 마음 편할 수가 없어. 얼마 전에 저희 식구가 헌금을 하려고 깔깔한 돈만 있으면 모아놓은 것이 꽤 된 것 같아요. 그건 수표도 있는 것 같고, 어느 날 금요일 날 철학하려고 들은 게 도선생님이 들어와서 싹 가져가 버렸어. 잔돈이 생기면 이만한 저금통에서 아주 꽉꽉 눌려서 채웠어요. 그래 갖다 이제 빨리 뭐 하라고 했는데 그걸 차일피일 미루더니 그것도 다 가져가 버렸어요. 얼마나 속이 쓰린지 몰라요. 그래 이제는 집에 아무것도 안 놔둡니다. 아이 헌금할 거 깔깔한 건도 모아다 헌금하니까 좋은데 또 누가 갑자기 또 왔다 가면 또 돈도 줘야 되는데 늘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도선생이 한번 왔다 가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CCTV를 좀 달았어요. 용서하십시오. 그래 CCTV 저 쳐다보고 있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저 마당만 비추고 있어. 마당에 누구 왔다가나. 근데 이것도 싼 걸 했는지 저녁이면 꺼져버리더라고요. 안 보이고. 아무튼 가진 것이 내 없으니까 마음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주님 나라 가서 많은 것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건 소원이 있습니다.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주의 말씀 생각하고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데 우리가 기쁨으로 섬깁시다. 또 한 가지 더 읽어봅시다. 다윗은 하나님께 3,000번제를 3,000번 21절 넘어가서 읽으면 21절 시작.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번제를 드리니 수송아지가 1천이요 수양이 1천이요 어린 양이 1천이요 또 전제나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로 드리고, 다윗이 이렇게 3,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릴 만큼 그런 아버지의 믿음을 본 아들 솔로몬이 1,000번제 드렸잖아요. 이스라엘 역사에 이렇게 많은 예물을 한꺼번에 드는 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 그릇대로 복을 받은데 3,000번제, 1,000번제 드렸던 다윗과 솔로몬 때가 가장 부강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쌓을 것이 없도록 주신 것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기쁨으로 주님 섬기고 아낌없이 주님을 위해 살아서 우리 외사리 교회가 농촌 외사리 뭐 시골 이름만 들어도 시골 교회 아니요. 그러나 여러분 모두가 복을 다윗 때처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으로 주여 주여 세 번 하기도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